오늘은 강 목사님도 안 계시고 김대호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10대 시절에는요, 지능지수, IQ가 높으면 최고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우리나라에 김웅룡이라는 천재 소년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당시 4살, 5살 정도 되었었는데요. 이 소년이 일본에서 8시간 동안 지능 검사를 해가지고 IQ가 무려 210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1980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지능지수 보유자로 등재되었죠. 모든 언론이 이 소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마치 이 천재 소년의 지능지수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 40대 후반이 되었는데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30대쯤 될 무렵부터는요, 감성지수, EQ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이 터득을 한 거예요. 진짜 무언가를 해내려면 가슴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기업체마다 면접을 볼 때 이 점을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훈련하기 위한 학원도 있을 정도로 그런 감성지수에 대해서 아주 주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40대쯤 될 무렵에는요, 관계라는 말이 새롭게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능지수, 감성지수와 같이 관계지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는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관계라는 말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서툴면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 실제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어요. 관계의 힘, 인간관계론, 갈등 해결의 지혜, 심지어는 관계 영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개봉되었던 맥팔랜드 USA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 김 권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실화예요. 혹시라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인데요. 고등학교 풋볼 코치 짐 화이트 역을 합니다. 이 짐 화이트는 태도가 불량한 풋볼 선수를 아주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그 학교에서 해고를 당해요. 해고를 당한 다음에 어디로 전근을 가냐 하면 캘리포니아 중부에 맥팔랜드라는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맥팔랜드 고등학교의 체육교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임을 하고, 근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같은 미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하는 멕시코에서 이민 온 그런 이민자들로 구성된 가난한 아주 그런 농촌 마을이에요. 근데 체육교사 이 짐 화이트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는가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그 농장으로 갔다가 농장에서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달려가요. 달려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또다시 농장으로 또 달려가요. 이 삶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렇게 달리기 연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을 보고 달리기 대표팀을 구성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계획을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부모님께 말을 해요.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차갑게 외면을 당해요. 그래서 이 짐 화이트는 그들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먼저 관계를 빌드업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체육교사의 진심을 알게 된 주민들은 달리기 팀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달리기 팀이 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승을 계기로 그 시골 마을에서 별로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난한 마을의 학생들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이와 같이 삶의 선한 영향력은 좋은 관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서로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지요? 사는 게 아니죠. 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만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함께 더불어 그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관계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지수,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이유는 가령 위암이 걸렸는데 소화제만 먹어서는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없듯이 관계도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지요. 한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 사이가 먼저 건강해야 자녀들과도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모든 관계도 건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관계도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 매무새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어거스틴은요, 죄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그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교만이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마음의 완고함은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은 열심히 살아가면 살수록 더 허망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결과는 허망하고 쓸쓸한 죽음 같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지만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고 다른 모든 관계가 질서 있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대인 관계가 원만해요. 그런데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꾸 충돌을 일으키지요.
자기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도 어떤 소리만 들으면, 어떤 장면만 보면 이상하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화가 나거나 마음이 위축되거나 마음이 다쳐버리거나 이런 내면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만의 상처이고 열등감이고 쓴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린 시절 부모의 부재나 무관심, 억압, 폭력, 불우한 가정 환경, 배우자와의 갈등, 실패의 경험, 수없이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런 내면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충돌을 일으키지요. 부단히 애를 써도 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면의 아이라고 해요. 이러한 내면의 상태는 자기 자신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덮어두고 눌러두고 이만큼 시간이 흘렀으니 해결되었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조명하시고 그 상처들을 대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꺼내놓고 싶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사실 대면하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이지요. 그렇게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상처나 우리 상처로 인한 실패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아픈 상처를 대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깊은 상처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때, 그때 놀라운 내면의 회복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표현하지 않는 상처는 내면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면을 떠나지 않는 상처는 안에서 골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교회 모임,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런 소통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일본에서 활동한 장훈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 23년 동안 3085개의 안타를 친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 국적으로 귀화할 것을 계속 요구를 했지요. 그럴 때마다 이 장훈 선수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민족의 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신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이 장훈 선수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경기가 있는 날 장훈 선수가 타자석에 딱 섰는데 일본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라, 네 나라로 돌아가 버려라.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용어 조센징이라는 말을 사용해가면서 아주 비하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때 장훈 선수가 타자석에 우뚝 서서 관중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나는 조센징이다. 그리고 나서 타자석에서 야구방망이로 휘둘렸는데 장외 홈런, 통쾌한 장외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돌아서 들어오는 동안 그렇게 야유를 퍼붓던 그 일본 관중들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야유하는 내 상처를 대면하고 당당하게 소리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바로 나야. 상처난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지수가 건강하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 인생도 멋진 장외 홈런을 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건강한 자아로, 그리고 건강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이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덕스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덕스러운 말은 경청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아내가 여보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 나는 당신 만나 더 힘들어 이렇게 하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소통되는, 정말 소통되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관계가 좋다는 말은 소통이 잘 된다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공감해주는 경청과 함께 때에 맞춰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맙다고 해야 되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놓치면 김 빠진 콜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할 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거 괴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칭찬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라고 잠언 27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아니 인사치레를 할지라도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 그것이 덕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공감하는 경청, 그리고 때에 따라 감사와 위로와 칭찬의 덕스러운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수를 높이기 위한 두 번째는요, 노여움을 품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려면 해를 넘겨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내가 조금 불쾌하다고 모두 일일이 따지고 노여워한다면 과연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목숨을 내주는 그 큰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노여움에 묶여있는 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나 용서의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노여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노여움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거예요. 노여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노여움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배려함 없이, 용서함 없이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반가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외로운 거지요.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노여움을 오래 품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덕스러운 말,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 모두 건강한 관계 지수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